사사기는 패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사기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한 명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아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 불러주셨지만 쉽게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또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세우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적적인 표징을 보여주게 됩니다. 봐라,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방 회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세우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만큼의 곡식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맥대기처럼 달려와서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발각될까봐,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어떻습니까?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아주 몰래 그곳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기드온도 심히 나약하고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사람 부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심하고 참으로 나약한 성품을 가진 기드온을 부르셨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진짜 기드온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혹시나 이런 말을 할까봐, 내가 잘해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대하듯이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약한, 연약한 기도원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간혹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주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부족한 자, 그런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모세를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의 모세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일 때 부르심 받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용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의 항원이 지나가는 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목동의 신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다윗이 특출할 때 다윗을 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콜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밖에 나져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강하고 능한 자들보다는 어떤 면에서 약하고 무능한 자를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정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겸손한 자가 됩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드온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조건도 없고 자랑할 힘도 없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못났으면 미디안 족속 몰래 포도 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게 짝이 없던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약한 자와 함께하고 미련한 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구원의 역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런 말 하시는 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모자라고 부족해서 미약해서 내가 직분을 맡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소명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 맞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나약한 건 맞습니다만은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나약하고 무능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몇 점의 인생이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숨어있는 자, 나약한 자,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자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다니요. 큰 용사보다는 비겁한 자, 겁쟁이, 이런 게 더 호칭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강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에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수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지 아니하면 하찮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시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간 자입니다. 종입니다. 종. 뿐만 아니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셔서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애굽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짐 짐승들과 함께 거하고 짐 짐승들과 이제 같이 먹는 신세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존귀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나도 말하죠. 사무엘상 2장 7절 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녕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못할 것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기드온이요. 근데 선뜻 기드온이 이제 소명을 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보았거든요.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뿐만 아니고 자기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소명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 17절 말씀에서 표징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라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사기 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조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가지고 온 이 고기에 반석에 올려놓고 그 반석에 되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뒤편에 보게 되면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한 번만 더, 저에게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뭡니까? 37절에서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근데 보세요. 그런데 사사기 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 40절 말씀에서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이고 진짜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표징.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적셔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40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에는 부르시는 것만이 아니고 능력도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80대의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베풀 수 있는 그 능력도 함께 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온갖 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부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사사기 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너의 힘으로,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면 기드온의 자신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는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실 능력도 함께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소질,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지식 말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 제가 능력도 없고 지혜가 없어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셨음을 반드시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믿고 맡은 바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다시 사사기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요구한 그 표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기드온이 이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합니다. 가루로 한 예발을 무교병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기를 소쿠리에, 국을 양푼에 담아서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올려놓고 국을 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권세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기드온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연수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바, 식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제사장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바위 위에 부으래요. 아니 이걸 갖다가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이걸 갖다가 남 먹으라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가룟유다가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쓴다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텐데. 극히 지극히 작은 예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물을 먹지 말고 쏟아 부어라, 반석 위에 바위 위에 부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어김없이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겁니까? 예, 물론 우리가요 순종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 안 해도요, 우리가 죽도록 헌신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로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에게 몇 개의 떡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물으신 것은 그 몇 개의 떡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가리 2마리 이거를 받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되다니, 부족한 내가, 허물 많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니, 성도 여러분,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기회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요구될 때, 희생이 요구될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나의 어떤 것이 하나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내가 얼마나 충성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에 비하면 나의 충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게 짝이 없는